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비유가 나와 있는 그 앞절을 보면 됩니다. 15장 1절에서 3절에 누가 그 비유를 들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성경에 의하면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비유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모두에게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그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비유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나오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앞에 비유를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 비유는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해고를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직분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직분을 빼앗길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을 탕감해 주었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20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그냥 마음대로 탕감해 줘 버렸는데 오히려 주인은 그것을 두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다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마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었듯이 너희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모르겠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서 난해한 비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뒤에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교훈이 또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의 비유는 우리가 조금 알만하죠. 약간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난해한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청지기는 정말 지혜롭게 일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잘한다 라고 하신 걸까요? 이렇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본문을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본문을 살폈고 오늘 좀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넓게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이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교훈이 앞부분의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를 똑 띄어가지고 앞에 부분만 딱 띄어서 보면 안 되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비유를 가지고 교훈하신 예수님의 교훈까지 다 살펴야 그 비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훈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앞부분을 잠깐 묵혀두고 그 뒷부분의 교훈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아니 왜 뒷부분부터 봅니까? 엄연히 순서가 있는데 차례차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읽고 앞부분을 읽어도
또는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을 읽어도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그리고 그 의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앞뒤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가지고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을 먼저 살펴서 그 의도를 파악하면 그나마 어려운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1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이 10절 말씀은 누구라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중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것에 대한 충성이 나온다는 거죠.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 먼저 있고 그리고 큰 것에 대한 충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들?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전체적인 11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좀 뭔가 알 것 같은데 11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 이게 뭘까요? 그런데 이 11절, 그러니까 이 11절은 12절과 같이 생각해 보면 또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보세요. 11절과 12절의 구조가 같죠? 그렇죠? 너희가 무엇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무엇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는 주겠느냐.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11절에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재물과 12절에 남의 것을 앞에 나와 있는 남의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11절 뒤에 나와 있는 참된 것과 12절 뒤에 나와 있는 너희의 것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이 하나고 참된 것과 너희의 것이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11절과 12절 역시 논리적으로 선행과 후행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것에 충성하면 참된 것 또는 너희의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한 충성이 10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충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봅시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을 하나로 묶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먼저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 주어지고 그것에 충성하면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이 나중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주된 교훈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그 뭔가 좋지 않은 것, 그렇죠?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런 좋지 않은 것에 먼저 충성을 다하면 후에 나중에 좋은 것, 그렇죠? 큰 것, 그리고 참된 것, 그리고 너희의 것이 주어지고 너희가 그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죠. 뭔가요? 11절에 있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말과 불의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물에 충성한다. 이것도 어색하죠. 먼저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근데 이 말은 12절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12절에서 충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의 것이 사실상 그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1절과 12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죠? 맡긴다, 주어진다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하면 뒤에 것을 주어진다, 뒤에 것이 주어진다인데, 그러면 앞에 거는 안 주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먼저 앞에 것을 잘 하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맡길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뒤에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만 주실 것이 아니라 앞에 것도 사실 주신 것이죠. 지금 하나는 지금 주어졌고 하나는 나중에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불의한 재물 또는 남의 것도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을 준 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충성이 어떤 충성이겠습니까? 그 주어진 것, 그것만 바라보는, 그것에만 마냥 충실하게 창념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무언가를 주었는데 그 준 것만 바라보고 그 준 것에만 창념하고 그 준 것만 눈을 떼지 않는 그것이 재물에 충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준 사람에 대한 충성, 그것을 준 사람의 의도인 그 테스트를 성실히 임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당연히 그 주어진 것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 자에게 충성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테스터에 충실히 임하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불의한 재물을 주신 그분에게 나는 충성합니다 라는 말이고, 그분이 하시는 이 불의한 재물로 나를 테스트하시는 그 테스트에 내가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면 나중에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고, 또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맥락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불의한 재물이 주어졌고 그것에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 불의한 재물은 뭐고 또 어떻게 해야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일까요? 불의하니까 그냥 주신 것을 죄에다 그냥 갖다 버리고 아무도 쓰지 못하게, 나부터 쓰지 못하게 그냥 봉해버리는 것이 충성일까요? 그 재물로부터 뭔가 불의가 나에게 전염될까봐 원천 차단하는 것이 테스트의 정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을까요? 10절의 말씀은 어디에서 이어지고 있죠? 9절에서 이어지고 있죠.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에 이 9절에 불의의 제물이 나오네요. 그렇죠? 11절의 불의한 제물과 9절의 불의의 제물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의 제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신 명령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10절과 12절을 더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불의한 제물,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된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주할 처소는 영원한 장막입니다. 그 영원한 장막으로 그들이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자, 여러분, 재물이 없어질 때에 하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종말이 생각나시죠? 예. 뜬금없이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종말이 이미 비유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종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에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16장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종말에 있을 주님의 결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도 작은 것에 충성되면 종말에 큰 것에도 충성된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하면 종말에 참된 것을 받게 되고 너희의 것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누군가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영접하는 그 사람이 먼저 그 처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오는 사람을 영접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처소 밖에서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이렇게 가라고 지시는 할 수 있어도 영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처소 안에 있는 사람이 처소로 들어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죠. 네. 그들은 영원한 처소 안에서 밖에 있는 자를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처소에서 그 친구를 맞아들이는 그 친구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맞으실 때에 서서 맞이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영원한 처소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처소에 계시면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우리들의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 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여기 보면 친구들을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단수인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인 친구들을 사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사도적 고백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교회는 세상에서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영주할 장막에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즉 그리스도께서 친구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맞이하는 그 일을 교회는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명이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비유를 살펴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쉽게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 같지 않으세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야기의 내용상 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가 바로 예수님에게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를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이 교훈, 청지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 청지기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에게 잘못한 것이 맞죠? 그러면 대체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1절에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청지기 직무도 내려놓게 되었고 이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준 것 또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야, 너는 이제 정직이 업무를 하면 안 되겠다, 네 하던 일을 다 결산해라, 너는 이제 정직이 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가 자기의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요. 누구의 재산으로? 주인의 재산으로. 자기 돈으로 했겠어요? 주인의 재산으로, 야, 빨리 50이라고 써, 빨리 80이라고 써 하고 주인의 재산을 그렇게 또 낭비해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비난을 받고 하나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이가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돌아갑니까? 주인의 재산을 감소시켰구나, 주인의 재산을 줄어들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확연하도록 줄어든 재산, 그 정직이가 눈에 띄도록 재산을 감소시켰으니 그것이 발각되어서 주인이 자기 재산의 감소로 인해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생각이 합당할까요? 지난번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나오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포도원에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은요,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자신의 포도나무의 수확을 극대화시키는 자가 아니었어요. 노동력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해서 1시간만 일해도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그 데나리온을 줘버리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그 주인과 다른 주인일까요?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너그러운 주인이고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악착 같은 그런 주인일까요?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칭찬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정직이가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과 친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이 감소된 것, 재산이 감소되면 하나님이 화내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증식시켜야 돼, 더 많게 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산을 축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재산을 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그 청지기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주인의 뜻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재산을 증식시키겠다고 그것을 구워주고 이자를 돌려받으려 한 그것이 청지기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허비했다, 쓸데없이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직이의 주인이 처음부터 바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굶지 않도록 왜 빚을 지러 왔겠습니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주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 기름으로 이자를 100% 받으면, 그러니까 50을 빌려주고 50을 더 받으면 주인의 재산은 늘어날 거야.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 기회에, 주인에게 빌리려 올 수밖에 없는 이 기회에 저들에게 80을 빌려주고 내가 100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 늘어난 재산을 두고 주인이 기뻐하고 나를 칭찬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인의 뜻은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청지기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주인의 재산을 더 증식시키는 것에 그 뜻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허비, 재산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이 주인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낭비이고 그것이 바로 허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켜서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재물,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가뭄에 죽어가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그것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그 재물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재물 앞에 왜 불리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왜 재물이 불리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말씀이죠. 집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재물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 그 재물에 충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재물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는 그 테스트에 충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가로채려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잠깐 딴 생각하면 그 재물은 하나님께 향해 있던 그 충성을 뺏어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재물 앞에 불의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것,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기 원하는지 그 뜻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처분할 수 있는 그 재산이 때로는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줄어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서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받은 그것은 작고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오히려 잠깐 눈을 팔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의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켜서 하나님의 재산을 불려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저소, 천국에 같이 가는 그 친구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재물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몸이든 여러분의 생명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